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 17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앞비 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 17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한 일. 사도행전, 이제 우리가 16장을 끝내고 17장까지 왔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6장은 바울의 유럽 선교의 시작의 모습이었고요. 특별히 빌립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17장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확인하겠지만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해서 베레아와 아덴 중심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 도시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사역은 또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려움에 또 봉착되고 또 반대에 부딪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이 사역과 전도 사역, 영혼 구원의 사역은 반드시 사단이 역사했고 쉽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시작되는 또 사도 바울의 복음의 또 전파 사역을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한 일, 첫 번째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자, 1절과 2절을 2절 중반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중반부. 시작. 그들이 앞비 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아멘. 그대로 들어가서. 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말은 전도 대상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전도 대상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의 관례대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주된 전도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죠.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이제 이들은 철저하게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임을 진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 원어에서 시나고게라고 해서 집회 그리고 모임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들은 여기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함께 모세오경 율법을 나누면서 그것을 교육하고 그 뜻을 풀어서 지금의 교회 모습과 같은 것이죠.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자,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역시 바울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은 여기 전도 대상자들을 찾았고 거기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자,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이고니온 전도에서도 역시 회당부터 찾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보면요. 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1대1로 전도하기도 하고 주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자, 이 회당은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모여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역시 전도 대상자들을 찾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한 일. 두 번째로, 자,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했다. 자, 이것은 주일에 설교를 했다라고 또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설교를 했다. 바울이, 자,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바울이 한 일은 역시 전도 대상자를 찾았고,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그것이 진행되었으며, 자, 주일날, 안식일날 설교를 진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여기서 강론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역시 선포하고 설교하다, 전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설교라고 하는 방식이 쭉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지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죠. 십계명을 받고 모세 오경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역시 그 말씀을 낭독합니다. 낭독하면서 그 뜻을 풀어서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도 역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했던 설교입니다. 설교. 그것이 잘 정리된 것이 이제 신명기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다시 복귀를 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성전 학사 에스라의 성경 강론이 나옵니다. 성경 강론. 에스라서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서도요. 이것이 말씀을 설교하고 풀어서 그 의미를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 이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군사들과 일꾼들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힘이 되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 자,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에도 이렇게 설교의 방식, 강론의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프리칭, 설교하시고, 티칭, 가르치시고, 그리고 힐링, 이렇게 말씀하죠. 치유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을 진행하실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드러내어서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에 살을 붙이시고 완성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고요.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신약의 사도들도 베드로, 또 이제 사도 바울, 그리고 여러 사도들이 또 설교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치유 사역들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 사도행 28장 31절 이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교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베드로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한 일, 전도 대상을 찾고, 그리고 주일날, 안식일날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한 일 세 번째.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드러내고 선포한 장면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데살로니가 어느 지역을 가서도 사도 바울의 사역은 패턴은 동일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찾고, 그것이 집단이었든 아니면 개인이었든
그들에게 찾아가서 자,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이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사역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것입니다. 저도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것인데요. 자, 사도 바울의 이 선포입니다. 이 선포.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시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고 약속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분 예수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비단 사도 바울만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난단 말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베드로의 설교가 진행되는데요. 그 뒤로 베드로의 설교 패턴도 똑같습니다.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원수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패턴 쫙 보면은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선포하고, 그럼 성령님께서 거기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를 해요. 그럼 이제 뭐 고넬료 집에서도 똑같은 패턴, 이방인들 선포할 때 똑같은 패턴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놀랍게 신비롭게 영혼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떠나가고, 빌립 집사가,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전도했던 방식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 집사님들이 전도하는 데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똑같은 방식.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 패턴이죠. 역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어디 가서든지 전도의 대상자들을 찾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것이 설교였고 전도의 방식이었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죠. 오늘 본문도 역시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고 전도 대상자를 잡고, 그리고 설교를 진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구세주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제 또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대전체육교회에서도 이렇게 복음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역사를 통해서 영혼들이 치유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